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다윗 언약으로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거하면서 볼품없는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단의 신탁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탁의 내용은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하겠지만 사울처럼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또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윗 언약은 다윗 후손들의 범죄로 인해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우리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범죄할 때 징계가 있겠지만 은총을 완전히 거두시기는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성령을 통해 우리 신자의 삶에 적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들은 다윗은 감격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다윗은 그가 성전을 지어 대체하려 했던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하나님의 이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은총의 본질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값없는 대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미사여구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미사여구로 꾸며진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라는 말이 4번 등장을 합니다. 이 성호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를 자아내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감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교하며 4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주님은 종에게 자신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은 인간을 귀찮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고대 근동의 종교적 정서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섬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며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의 약속들을 능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언약한 것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를 풀어보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 큰 은혜를 저와 저희 집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 이러한 귀한 약속을 주셨으니 꼭 지켜주십시오. 25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5차례나 부릅니다. 3번은 주 여호와로 부르고 2번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이름을 주 여호와로 부르는 것은 이 약속을 하신 분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보여주셨던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영원히라고 하는 표현을 4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점을 하나님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꼭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 있게 기도하시고 또한 확실한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동시에 경건한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확실하고 명확한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상생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국가 부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고한 시민을 향한 살상이 중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더욱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임직을 통해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때에 선교센터를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센터 부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땅 주인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팔거나 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스탠리 할아버지에게 지혜를 주셔서 땅 주인과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땅이 도피성과 같은 센터가 되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쉼이 되는 피난처가 되도록, 또 선교사님 부부가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글라 시드센터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스리랑카에서 언어를 익히는데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도록 스리랑카 위에 주의 긍휼이 내려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영과 육을 잘 관리하여 늘 민감하게 끼어 있을 수 있도록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